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주님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경조위원분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한 먹을 것도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도 잘하고 있다고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누구세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정작 제가 누군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저는 유년부 담당하고 있는 천다솔 전도사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흰머리가 많아서 목사님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누군지 밝혀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듣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인 미크바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몸을 보고 나병이 잘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머리를 깎고 몸을 씻으며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 섬기기 전에 정결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결할 때는 정결에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깎고 옷을 빨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 자신을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물로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 회막에 들어가 섬기기 전에 레위인일 수도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결을 명하는 사람은 제사장 혹은 율법에 능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레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독자적으로 세례를 베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거라는 엘리야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다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연거푸 대답하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세례를 준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어떤 뉘앙스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의 외침과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제 우리의 고통이 끝났어요.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동안 더러웠던 것을 씻는 세례를 받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소개해도 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할수록 그의 말에 더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중요하니 그의 말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에너지를 아끼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에는 몇 분이 끄덕이시면 그래야죠,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죠 하시겠지만 대통령의 말을 들은 분들은 조금 다를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듣고 친환경 관련된 주가도 오를 것이고 또한 친환경 관련된 물건들을 미리 사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도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왔으니 정결하게 씻고 왕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이 말이 전달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리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뽐내지 않고 또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신을 미워할 줄을 알았지만 묵묵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진짜 종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충직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대충 마음 가는 대로 때가 되면 시간 되면 하는 그런 종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받들 준비가 된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옆집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종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알아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을 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계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 요한이 주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라기에서 말한 주가 오시기 전에 올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저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내가 엘리야입니다 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비천한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가 엘리야임을 보증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자가 아닌 소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을 때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시며 존귀하게 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주님은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존귀하게 되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